우리 에베소서 강의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함과 당당함이 설득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담대함과 당당함이 설득력이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다 라고 불리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와 그리고 매를 맞아야 하는 고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핍박과 고난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자신의 사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갇힌 것이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내가 믿지 않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이방의 사도, 선교사가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사람이고 그 복음 전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할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앞서 에베소서 3장 1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가 가족이 되어서 하나됨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그 하나됨의 신비가 현실이 되고 하나됨의 신비가 현재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가 소망이 되는 역사를 일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 신비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곧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다. 하나됨의 신비를 체험했다. 하나님과 연합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통치들도 그 지혜를 알아야 되며 영원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희노애락과 일치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소원이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 구령의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산만큼 아프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칼로 찔리는 고통과 동일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극이라고 하죠. 최고의 통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전도가 영혼을 낳는 그 구령의 열정이 그만큼 해산의 수고처럼 힘들고 아프고 희생이 동반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겪어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전도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절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통을 느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희생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도 계셨고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들도 계셨죠. 고구마 전도왕 쿡 찌르면 안다라는 거고,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놓친다, 이런 식의 전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전하고 있지만 전도란 쉽게 하는 것이 아님을 그 고구마 전도왕 집사님, 그 진돗개 전도왕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구마 전도왕이 될 수 있었고 진돗개 전도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은사가 아니었죠. 그들은 시간의 희생이 있었고 찾아감의 수고가 있었으며 신방의 애씀이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많은 사람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신방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생명을 얻는 삶의 모습이죠. 먹는 사과만 사오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죠. 야, 우리 어머니 치매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자꾸 먹는 사과만 사올까?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날 어머니가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전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서 항상 사과를 사면서 우리는 사과를 바로 먹으니까 먹는 사과를 주셔도 된다고 하면서 먹는 사과만 사갔다는 거예요. 좋은 사과는 내일도 팔 수 있으니까 그건 내일 파시고 난 지금 먹는 사과만 주시오. 매일같이 와서 먹는 사과만 사가는 할머니가 어느 날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라고 하니까 뿌리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발걸음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먹는 사과를 먹는 희생이잖아요. 손해잖아요. 근데 왜 희생하고 왜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 손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교회됨의 그 은혜와 하나됨의 그 은총을 저 사람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는 사과 기꺼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함에도 전도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아이 안 가질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욕심이 생기죠?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아이를 갖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보다 자녀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지만 또다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를 그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한 명 더 낳고 싶다, 한 명 더 낳고 싶다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고도 필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고도 이야기하지만 태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태도가 담대한 태도예요. 뭐예요? 담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확산시키고 교회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확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확산시키는 사명을 맡은 미리 불림받은 그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교회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지하철을 지나가다 보면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걸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뜻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또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십니까? 안 주는 분도 계시고 주는 분도 계시죠. 저는 예전에 잘 못 줬어요. 왜 못 줬냐면은 내가 인색해서 못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부끄럽고 쑥스럽고, 다른 말로 해서 선을 행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주고 인색해서 안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그 쑥스러움 딱 뿌리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그걸 딱 드리고 난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주머니에 동전이 있거나 1,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 준 적은 없어요. 1,000원짜리가 있으면 기꺼이 주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탬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 다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용기가 없어요. 한번 탁 해보는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서 한번 주저없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말해봐. 그 에베소 신전에서, 화려한 신전에서 아쉬울 것 없이, 부러울 것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찔러봐.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해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초청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기를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용기를 내서, 아빠, 아들, 딸 소원 한번 들어줘, 교회 갔으면 좋겠어.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담대함이 사실은 최고의 설득력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이 전도의 방법이요 설득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아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당당하라 이거예요. 당당하라. 에베소 교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인가 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니. 그러면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갇힘이, 나의 이 초라함과 나의 이 비관적 삶이 너희에게는 도리어 영광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규정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옥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의 영광이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면회 온 사람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면회 온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좀만 버텨, 또는 군대에 있는 애들에게 좀만 버텨, 그럼 나올 수 있어,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자가 면회 온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야. 셀프 리더십이죠. 셀프 리더십. 자기를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를 격려해야지만 살아나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 리더는 주변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고 자기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 셀프 리더십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무엘 하서를 강의하면서 다윗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쭉 마을을 강탈당하고, 그래서 마을을 강탈당한 상황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때 다윗의 상황이 크게 궁급하였더라 그랬어요. 디스트레스,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가 셀프 인커리지먼트 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나에게 격려하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비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게 억울해, 네가 책임져 라고 하니까 마음이 끌어앉았어요. 누구도 다윗을 격려해 주지 못해요. 그때 그는 셀프 인커리지먼트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며 하나님 사람 다윗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났을 때 확신이 들죠.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잡게 만드셨죠. 그리고 다윗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린 사무엘하 30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도 지금 셀프 인커리지먼트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합니다. 자신의 삶이 화려하면 당당해요. 근데 자신의 삶이 초라하면 위축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도 살펴봤고 2장도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의 삶은 에베소 사람보다 초라해 보이고 너희 삶은 에베소의 불신자들보다 못 배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어깨를 펴고 살라. 사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소위 인생의 승리자들은 거절과 비관적인 삶의 경험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0살 때 미넨 교장으로부터 너는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는 가혹한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셀프 인커리지먼트가 있었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교사에게 너는 너무 바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자가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베토벤은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작곡가로서 전혀 희망이 없다, 주변에서는 언제나 베토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요. 디즈니랜드의 창실자 미키마우스의 화가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린 만화 작품을 보고서 출판사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림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독창적이지도 않고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고교 시절 농구팀에서 거절당했어요. 너 실력이 안 돼서 우리 농구팀에 들어올 수 없어.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잡스는 휴렛패커드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죠. 근데 그 휴렛패커드, 그때는 거대한 회사죠. 그 회사에서 스티븐 잡스를 거절하죠. 당신같이 전문대학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그리고 스티븐 잡스를 내쳤어요. 세상이 우리를 격려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당함이에요. 셀프 인커리지먼트예요. 당당함이 바로 셀프 인커리지먼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자유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어서 나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 당당함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죠. 저 가진 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저렇게 뻣뻣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를 처음 했을 때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잘 준비할 때 있고 못 준비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의 반응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성도들의 연민을 사고 싶어서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쁜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는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대타로 말씀을 시켜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연민을 갖고 이해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벌써부터 그 말에 딱 점수 깎고 들어가죠. 오늘 말씀은 죽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든 너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셨다. 그 마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못 준비할 때도 있어요. 급하게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마음이 당당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위축되지 않으니까 원고를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원고를 본 것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PT 다 하실 것입니다. PT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PT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 위축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이 안 열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PT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당당함이 있어요. 그 당당함이 말로 술술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너무나 감동 있게 전하는 사람들, 당신은 목사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교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언어의 막힘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전 이것은 보편적 경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야 효과적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 마음이 아님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함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의한 담대함과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당당함으로 확산되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득력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며 얼마나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월요일부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할 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나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